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서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 공동체에 균형 잡힌 신앙의 시각을 제공하고 예배 공동체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요한일서 그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다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변화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3절에서 4절 말씀 속에서 요한 서신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안다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다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헬라어로는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히브리어 야다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도 이 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야다는요, 어떤 사람의 모든 것들을, 어떤 대상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모두 아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 재밌는 것은요, 안다라는 단어가요, 명사형으로 무언가에 대한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동사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재밌는 것은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고 있냐? 바로 성관계를 의미할 때도 이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요, 성관계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남편과 부인 사이, 즉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처음으로 결혼시킨 다음 그 부부를 향해 어떤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관계는 무엇이냐? 행위적 사랑을 통해서요, 남자와 여자의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관계, 서로가 서로 완전히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요, 여자가 남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것, 서로 가운데 숨기는 것이 없고 서로 가운데 모르는 것이 없는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어 야다에는요, 이 행동함이 주가 되어 있고요, 이 행동함을 통해서 관계가 완성되고 관계의 완성을 통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완전한 알매 상태가 이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헬라어 기노스코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노스코는요, 주관적이고 확신적인 체험을 통해 내가 경험적인 지식을 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면서, 즉
머릿속으로만 무엇을 깨닫는 것을 안다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체험함을 통해, 내가 무언가 행동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음을 통해서 발생하는 지식을 헬라어 기노스코는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헬라어에도요, 알기 위해서 내가 육신으로 직접 무언가를 행동하는 이 행위가 알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다라는 표현과 기노스코라는 표현, 이 두 가지의 공통점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알을 얻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 가운데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금 머리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요,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단순히 내가 머릿속에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누군가 가르쳐주는 것을 듣기만 하고 내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총 세 가지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곧 지식과 관계성과 행동,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었을 때 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과 관계성과 행동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들을 알게 된 자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야말로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관계성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지식으로, 하나님이 깨달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통해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온전한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관계를 추구하려 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서신 기자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떠한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계명을 따르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어진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5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변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오시네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도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표현 가운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맞는 말인데 정확히 말하면요,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던 그 성품이요, 나의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죄에서 멀어진 거룩한 삶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죄에서 멀어진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요, 다시 죄가 없었던 태초의 완전한 상태, 하나님이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 상태, 즉 세상의 회복과 인간의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거룩과 사랑과 사명자의 이 세 가지 성품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된다면 그제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즉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된 완전한 관계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관계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죄가 발생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누렸던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하던 모든 기쁨이, 모든 평안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넘쳐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6절 말씀에서 요한서신의 기자는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는다는 것과 행동한다는 것이 절대로 분리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두 개가 완전히 별개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여 단순히 머리로만,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믿음과 행동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행동,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이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암, 즉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무언가를 알고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면은 사람들에게 이 행동을 통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완성시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믿는 자는 행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요, 행동을 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즉 믿음이 행동을 만들어내고요, 행동이 믿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동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요한서신 기자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났을 때 초대교회에 함께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바로 이단들이 함께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이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고요, 이 세상의 지식을 더함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킴을 통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인해 그 사람들을 죽음과 멸망의 길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의 수많은 문헌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 교회 가운데 대표적이고 가장 위험했던 이단이 누구였냐?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조금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죠. 그래가지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영혼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었다라는 이러한 사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이요, 육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반대로 우리 육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를 믿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육신에 속한 모든 행동들은요, 더럽고 추악하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영혼의 온전한 각성을 위해서 지적인 깨달음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공부함을 통해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온 성경적 깨달음을 통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에,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의 영혼은 이 악하고 더러운 이 가치 없는 육신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완성됨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이 완성된 영으로 인해서 내가 육신으로 어떤 일을 행하든 이미 각선된 완전한 영이 나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적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가르침은요, 너무나 우리들에게 편한 가르침이고요, 너무나 우리들에게 매력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 우리가요, 단순히 이 예배 공간에 나와서 매일매일 매주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가기만 한다면 단순히 그것만으로 내가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적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에 속한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요,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것을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살아도, 즉 행동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과 축복을 얻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적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 지적인 호기심을 마음껏 충족하면서 편안하게 누구보다도 쉽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이 초대교회 시절에만 생겼다가 바로 끝나버렸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적 이단의 가르침은요, 오늘날까지 계속 생존하고 있고요, 이 교회 가운데로 침투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이어진 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 가끔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굳이 행동하지 않아도 내 입으로만, 내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요,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는다는 이러한 가르침, 아직까지 오늘날 교회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만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헌금만 많이 드린다면은 교회 바깥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찌 되었든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만으로 인해 너는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아무런 행동, 아무런 삶의 변화는 필요 없이 오직 지식으로만, 오직 머리로만, 오직 마음으로만 무언가를 온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르침 과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가르침은요, 절대로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 우리가 누구라고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고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감정, 인간과 똑같은 고통, 그리고 인간으로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의 믿음과 나의 육신의 행함이 온전히 하나 된 삶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전 성경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영적인 존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도 없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어떤 존재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을까요?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던 존재였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한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상태에서의 예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깨닫고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분이 무엇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살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영지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일까요? 나쁜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영적인 상태에서, 말씀적인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달아 육신에서 해방되어 영혼 그 자체로 완성을 입었는데 다시 더럽고 추악하고 쓸모없는 육신을 입고 아무런 선한 것도 만들 수 없는 행함을 보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고 모자란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은 삶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적인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완전히 상반된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며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셨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깨달은 것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요,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죽음을 만들어내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이셔서요, 이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3번이나 연속으로 하나님께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다 죽는 것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삶의 모습을 온전히 일치시켜 나가야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과 괴로움, 절망과 죽음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요, 믿음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 된 삶이요, 믿음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과 행동이 하나 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받은 모든 고통, 괴로움, 절망,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요, 마지막 날에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누구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내 믿음과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함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하는 것이요,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에서 멀어진 거룩한 삶,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삶,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나에게 있어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 하여도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괴로움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기쁨, 엄청난 평안, 엄청난 축복의 형태로 우리의 삶에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확신하며 이제는 나의 믿는 것과 나의 삶이 온전히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